저희들이 이 새벽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이 마지막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26장과 또 이어지는 27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게 되시면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4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인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다던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듣긴 들었어도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지 또 왼쪽에 앉을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3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 중에 2 형제가 있었는데 2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의 2 아들을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2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2 형제를 분히 여기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는데 2 형제가 먼저 선수치게 되니까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줘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다시금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였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축을 포함한 모든 생명, 처음 난 생명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는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서 그 생명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도 Passov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한자로도 넘을 유에 넘을 월을 사용해서 넘고 또 넘는, 그 죽음을 넘어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죽음을 넘어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5절에도 잘 나오는데 5절을 다시 보면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한 음모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계획해서 죽은 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5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죽이지 말고 6월절 절기가 끝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계획이 이 종교자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이 계획하고 주도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 6월절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추구하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봐도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6절부터 13절을 보면 소제목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면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될 만큼 당시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당시 화폐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일꾼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 큰 액수의 돈이었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옥합에 들어있는 이 향유는 높은 산에서만 나는, 그래서 매우 귀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왜 이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허비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화를 낼 만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을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마리아한테는 이 귀한 향유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이 마리아가 고백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이겁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에 집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안에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에 팔아 넘기냐면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마리아였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이 예수님보다 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가룟 유다 안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게 되면 나의 성공과 나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귀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공을 위해,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살고 계시는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정될 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또 영적으로 힘들어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